불완전의 길로 오신 완전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의 첫 페이지를 열어가기도 하는 성경이죠.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가 각자의 독자들을 의도한 책입니다. 누구에게 특정한 자들에게 쓰여지길 원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용되는 단어들이 유대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모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들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거명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선교 범위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먼저 염두에 두는 언급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었던 이 마태복음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 시작이 과연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이 배경을 방금 살펴보았듯이 한번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어떠한 것을 위한 책이었냐면, 유대인들이 폐쇄적인 선민의식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폭로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더 이상 유대인의 한계로서 살아가지 않고 반유대적인 초월적인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도가 오늘의 족보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 족보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족보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족보가 반복되는데, 이 족보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어떤 선조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고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족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 김가다, 무슨 김가다, 이런 거를 굳이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민의식이 강했던, 혈통주의가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족보가 참 중요할 때, 더 중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들의 민족적인 혈통을 지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순수한 이스라엘 명단들을 자꾸 거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통이 강화됩니다. 언제 강화될까요? 우리끼리 살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압제에 있을 때는 이 혈통주의가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섞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약의 시절에는 백성을 대신하여 성전 업무를 드렸던 제사장은 더 순수해야 됐어요.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거주하는 제사장들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약혼녀의 족보 서류를 보내서 사내들인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자신의 혈통을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했던,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 이방인 속에서의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라면 누구의 자손인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정보가 필요할 때에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족보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담임 목사님이 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시작하면 로고스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당시에 배경이 이방인들,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러한 시간의 기원에서부터의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 뭐라는 거야? 족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로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마태가 그렇게도 따랐다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시를 받고 의심을 받아왔는가를 이 본문을 열어가는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었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7절은 이 구약에서 오셨던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번역이 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포장, 여러분, 그리스도로도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는 다윗,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로 마무리되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 족보의 별을 통하여서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율법적으로도 합법적인 통치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14대의 3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통해서 여러분 자주 들었는데 언어 유희입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자음이 숫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DWD가 46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입니다.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면서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언어 유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님이 14대, 14대, 14대를 통하여서 확증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냐면은, 내부에서는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지론자들과, 바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신성 불가침의 그 영역 안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됐어요.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르는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한 표현들이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라 기존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율법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오늘의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시작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마태는 계속해서 설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완전한 불완전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완전한 길로 오신 완전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족보를 살펴보시면 성육신의 은혜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의 완전한 신성을 드러내셨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불완전함이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일단은 4명의 여인입니다. 여인들이 들어가 있죠. 주로 여러분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4명의 여인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넣으면서 이 족보의 성격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보에 여인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들어갔던 여인들도 사라나 리브가나 완전한 이스라엘의 혈통의 여인들도 아니었어요. 다말은 아람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밧세바의 출생기는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햇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상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족보가 들어와 있는데 마태는 오히려 불완전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 놓는 거죠. 순수한 혈통을 자랑했어야 할 족보에 이방의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빼도 되는데 그대로 실어 넣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은 언뜻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 그 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만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 창기였죠. 룻은 심지어 모압 여인인데 여러분 모압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영원히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실어놓고 있어요. 버젓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작성하였다면 훌륭한 조상들의 그래도 혈통 안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빼고 이들의 여인들을 넣었다면 무언가 의도가 있었겠죠. 또한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14대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순수하게 14명은 아니었어요. 14명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 14대는 사실 13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14대는 왕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빼거나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의 자손임을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약간의 조작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조상들이었다면, 완벽하게 숫자를 따라서 내려왔다면 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손을 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놓았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지만 유대인의 한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기를 원했다는 마태의 의도가, 이 사도의 의도가 이 족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2절에 바벨론의 포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족보에 보니까 바벨론 유수의 사건 또한 그대로 족보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족보 안에는 이방 여인들, 가늠한 여인들, 별로 훌륭하지 않았던 왕들, 숫자까지 조작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다녀왔던 사건들까지 그대로 놓으면서 이렇게 불완전한 족보를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혈통을 설명하면서도 여기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과 여의 장벽들, 거룩과 부정함의 장벽이, 선인과 악인의 세상의 시선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혈통의 그 장벽들이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지금 마태는 서두에 열어가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분이 오셨구나라고 읽다 보니 이상한 거죠. 왜 이러한 여인들을 놓아놨을까? 왜 이게 왕들을 몇 명 뺐을까? 바벨론 유수는 왜 넣었을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16절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15절까지 낳고 하면서 불완전한 역사를 보여주다가 16절에 이르러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낳고 했어요. 여러분 39번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능동태 이런 표현들이 가득하다가 16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16절에서 요셉은 단지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소개되고 예수를 낳은 아버지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출생되었다고 수동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던 표현이죠. 신적 수동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직접 거론하지 않고 수동태로 문장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6절의 말씀이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족보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신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16절에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죄인들, 나약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 시작부터 이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폭로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길로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예수란 분이 누구이신가?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열어갑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모든 시작의 전부터 오셨던 예수님을 말한다면 마태복음은 지극히 불완전한 길로서 완전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내용부터 임마누엘로 계속해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오셨지만 완전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소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우리가 열어가면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분의 완전함에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육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 삶을 충만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제목들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